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죽은 자와 연합한 자, 죽은 자와 연합한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둘 이상의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룬다, 그런 말이죠. 둘 이상의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룬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 몸과 한 뜻을 이루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각각 여러분 배경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나 행동이나 목적이 다른데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불림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 안에 지체로서 바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구원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연합을 설명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모여있는 많은 그런 그 서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연합의 의미를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가지가 뚝 떨어져 봐요. 뭐 돌에 맞아 상처를 맞아서 떨어지든지 무슨 천둥번개를 맞아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되죠. 주님의 몸에 연합되지 않은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되지 않은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죠.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었다라.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모든 그런 사악한 것들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양적인 표현으로 물이 있다 없다 가득 찼다 컵에 가득 찬 걸 충만이라고 말하고 컵에서 물이 다 마시고 나면 없잖아요. 그걸 소멸이다 뭐 이렇게 양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 양적인 표현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연합하고 내가 성령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종 기적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십니다.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침의 은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전 체험을 하게 된다. 연합을 하게 되면 뭐합니까?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한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도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죠.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즉 주님과 연합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아와 육심을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살아서 와야 돼요.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내가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교회 올 때는 뭐가 삽니까? 둘이 죽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아요. 영이 죽으면 육이 살고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영은 죽고 육이 살아서 이 교회 오면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고 삿대질하고 편가르고 나누고 투쟁하고 분쟁해서 결국에는 주의 몸 된 교로가 병들고 쓰러지게 되고 암에 걸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였다 하면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모든 것들, 분노, 욕심, 상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고 살아있는 거죠.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길게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오는데 가만히 거기 보면 육신을 쫓는 것도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도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자가 옛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바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 지역에 그 어떤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광기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가는 사진을 찍고 막 성인처럼 이렇게 우대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제가 사건을 본지 못했는데 예전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유행처럼 막 그냥 이렇게 어떤 성령의 은혜가 막 불타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그랬죠. 또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 가고 이제는 막 저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에 가면 뭐 성모 마리아가 눈에서 피를 흘린다. 뭐 그래서 그 기적이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동질이다, 동일감을 느낀다. 이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사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내가 절대로 앞으로 짓지 않는다. 성경에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리스도와 영접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럴 때 이 문장이 로마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지울 수가 없다.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죄 자체가 내 안에서 싹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욕망도 사라지고 사탄과 나랑 완전히 이제는 관계가 없고 이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게 되면 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흔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됐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 그런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가 막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령님이 안주하시고 아주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고 허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잠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할렐루야 하고서는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범하니까 나갔던 자가 마귀가 다시 쓱 와봤더니 잘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거룩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살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동네 있는 마귀 다 불러.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피폐해지고 더 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한 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죽는 날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이 나는 이제 완전히 죄와 무관하다, 나는 죄를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빛의 계시 안에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어떤 은혜 안에 포함되는 이 영역 안에 포함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육체적인 덩어리는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김성희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 육신, 이 바디는 나와는 무관한 거여서 내 몸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뭐 여자를 만나고 뭐 어디가 사기를 치고 돈 빌리고 뭐 도적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거룩해. 내 몸은 아무런 그거는 나랑 무관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혔던 하나 이단 사설인데, 모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근원을 가보면은 여러분, 그 수천 년 전 시작된 영지주의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쫓아가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자기만 거룩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터부시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이단에 가까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죄의 죽은 자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산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열매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나를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해, 그것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그냥 안 것이었죠. 주님을 잠시 만난 것뿐이지,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를 지금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그 새벽 예배 설교를 간단히 요약해서 올려드리는데, 카톡에 거기 여러분 지난번에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대 남유다에 그와 같이 신실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의 왕조가 이루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 우상과 금신상과 아세라 목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단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아수르가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바벨론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그런 성들이 하나씩 함락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두려우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신과 같이 쫓아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의 이제 사네립 왕에게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겠다. 은 300데나리온하고 금을 바친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그래, 너 옛날에 나한테 바쳤는 것보다 더 많이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바치는데, 와보니까 금, 은을 다 모아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성물들, 금으로 된 거 다 싸가지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요.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 전했던 것들을 다 벗겨서 그걸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과거의 모든 신앙 것 다 까먹어 버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우리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은 죽고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으면 산자라고 불러집니다. 그 산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11절에도 8절 5절 8절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살아계실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대로 들림 받는 겁니다. 산채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정말 주님과 동거동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말은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보면, 미국에서도 제가 병원에 여러 번 갔지만 병원에 가보면 이 죽음 앞에 놓인 분들 많이 봅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정말 운동하고 밥 먹고 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성도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을 가보면 정말 호흡기를 끼고 눈도 잘 못 뜨시고 말은 당연히 못 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시니까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시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죄는 죽지만, 우리의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산 영이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거꾸로 여러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병원에 가끔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만약에 내 육이 죽어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 내 영이 반대로 죽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세상의 것들이, 유혹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내 영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죽어가면 정말 결국엔 여러분 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세요. 치장을 하고 오시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넥타이도 저도 메고 이렇게 오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매일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되 거울을 보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너의 영혼을 보라. 이 얘기를 제가 매일 듣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외모에 스스로 도취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치장한다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내 영혼이 과연 어떤가. 김성현, 너의 영혼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 겉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냐, 건강한 모습이냐,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살쪄 있어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돌아봐야 돼요. 육에 대해는 죽은 자인가 영에 대해는 산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육은 살고 영이 죽었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았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숨쉬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호흡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호흡이에요. 주의 성도들과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호흡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호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먹는 거예요.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먹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먹으면 소화하게 되죠. 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돼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잘 먹으면 성장하죠.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잘 먹는 거예요. 안 먹어가지고 숟갈 들고 막 식당 가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 제가 저 엄마를 욕하고 싶어요. 아유, 바보, 저렇게 애를 키우나. 우리 집사람은 입에다 넣었다가 안 먹으면 먹어! 그런 애들이 놀래가지고 꿀떡 생겨요. 윽박질러서 먹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다들. 너무 먹여도 안 돼. 그러나 먹을 건 먹여야 돼요. 이렇게 쫓아다니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쟤네들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또 비대해요. 머리만 자랍니다.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가 좋은 영향도 있지만 제 오늘 아침에 뭘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전화기 보게 할게요, 안 보게 할게요? 절대 안 보게 했대요. 스티브 잡스가 지가 만들어 놓고 자식들은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자기도. 야, 그 새끼 나쁜 놈 아니에요? 자기는 만들어 놓고 인류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어떤 그 변화를 일으켰지만 나쁜 걸 아니까 아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먹을 때마다 우리는 건강하게 소화시키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데, 요즘에 디바이스를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분들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은혜를 받으면서 삶의 변화가 되면 좋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자꾸 판단하게 돼요. 상대방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거룩함과 악함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잘한다는 거지, 지식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소화를 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활동하는 거죠.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또 다시 삶을 경험하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 주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 육신의 자아와 교만과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말했죠.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산영이 되어서 호흡하고 성장하고 활동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또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무정한 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영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도 죽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육에 대하여는 죽고 영에 대하여는 산자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